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 또 이어서 후서를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책입니다. 누가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적인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 디모데는 목회자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곳 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달리 한 지역의 목회자로 서 있는 이 디모데에게 당부할 것이 많아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 성격상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성격을 짓습니다. 디모데는 아시는 대로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을 짧게 표현된 것이고, 디모데의 원래 이름은 티모테오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티모테오스, 디모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하준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하준 1, 하준 2, 하준 3 이렇게 불러야 되나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그 어떤 이름도 대충 지은 이름이 없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 다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자 이름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놀렸어요. 발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연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이죠. 어감상 그런데 이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김자, 연자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전부 여자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 순으로 보니까 국민 가수로 유명한 김연자 씨가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이 피겨 스케이팅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가 그렇고, 그런가 하면 요즘에 국제적인 그 배구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김연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는 선교사로 있다가 목회자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신을 한 김연청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러분만 알아요. 유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형제의 돌림자가 연자를 써요. 그럴 연자를 씁니다. 그러니 막내인 저에게 아버님은 바를 정자를 주셨어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름인데 제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뜻을 안 이유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게요. 아주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이름도 안 좋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는데, 유대 사회는 전통상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이 어머니인 유니게가 같은 이 동족인 유대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들 디모데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했어요. 물론 나중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뒤늦게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듣고 할례를 받아요. 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전통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지켜온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격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올곧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1장 5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의 이 신실한 믿음의 족보를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 신앙의 기초는 언제고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장성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딸은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보통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도대체 이 바울과 이 디모데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은 이 디모데 전후서의 개관, 개론, 입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가 말씀으로 나눕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네 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그 호칭을 보면 금방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성경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후서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 아들로 여긴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형제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가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동역자여 또한 사역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종이라고 불렀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름인데요, 헬라어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종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의 의미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네 개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른 이름이 믿음 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으니 무슨 뜻이겠어요? 연소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바울의 전도 팀원으로 디모데가 합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가 함께 합니다. 빌립보 지방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도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이 디모데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성격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갔다면 이 디모데는 목회자적인 성품을 가지고 목회자적인 삶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여전히 믿음을 견고히 선언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 떠나온 교회 문제가 발생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디모데와 바울은 동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파가 형성되지 않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와 같은 때 또한 이단 사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었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한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가 주를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무릅쓰고
당시에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여기저기에서 모은 그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았나요? 각성에서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나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디모데가 함께 했었어요. 이처럼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아요. 벨릭스와 페스도, 그 당시 이 총독이 바뀌면서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므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 디모데는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와 같은 내용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로마의 차디찬 돌바닥의 감옥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질로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는데 큰 성경책인 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와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막역한 가까운 그리스도의 같은 동역자요 사역자요 한 가족 형제요 영적인 아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그 디모데 후서, 주님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쓴 성경책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디모데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으로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했었던 이 디모데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디모데는 최근에 감옥에서 풀려 나온 것으로 그 석방 소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디모데 전후서는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얻게 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일에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니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읽었어요.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또는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이 어느 목사에게 받았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자세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시는 것인데 많은 경우 나는 누구한테
직분을 받았어. 네팔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끝까지 찾아가서 교단과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안수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너무 높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로, 또한 장로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을 때 나의 나된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매 서신을 기록할 때 자신의 사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직분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도 않아요. 언행 심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요?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산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직분 받은 그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언행심사가 달라요. 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선한 양심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신실한 직분자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소명을 받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양심을 따라 행합니다. 양심을 따라 행해요. 그 양심은 새롭게 되어진 새 생명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진 양심이니 선한 양심이다. 그런 양심을 갖게 되어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혼돈스럽죠. 믿음을 따라, 어떤 것은 믿음을 안 따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양심에 비추어 행하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주님이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쉽게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새벽 이슬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이죠. 자, 양심에 비추어 행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성격 짓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참된 아들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알았으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하나님이 불러 일꾼으로 세움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 사명자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그와 같은 동역자라 믿음 안에 같은 형제요, 아들이다, 가족이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너는 내 부하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부하가 아닌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깝다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급적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 될 수 있으나 함부로 대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 안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중요하면 저 사람 안에 주신 비전도 중요하다. 그것을 서로 분별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돕는 모습은 심지어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하대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 그러니 공부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줘야 하고, 다른 교회에 더 담임 목사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어서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어야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좋은 선교사의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책들을 추천해 주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시험, 토익 시험 합격하게 해서 인터내셔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하고, 그와 같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평준한 가운데 직분별로, 은사별로 함께 주를 섬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고 사랑과 우애로 세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해 가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양식이요 진리로 다가오니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군사들, 복 있는 자들,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